히브리 사람들은 축제로 생각하고 그날을 민족의 그 대단한 명절로 이렇게 지냈던 걸 우리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 말씀 출애굽기 말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주부에는 레위기 32장 1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주의 백성들, 오늘 새평안교회 이름으로 모여 추수 감사의 예배를 올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시고, 부르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 심령에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와 또 감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적 은혜와 또 영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23장은 꽤 방대합니다. 한 장이지만은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부분만을 떼어서 또 말씀을 전하기에는 23장 전체가 한 묶음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이 분산되어서 할 수 없이 고민 끝에 23장 전체를 압축하고 또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에 대한 유래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부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기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법령이나 규례는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 앞에 담내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은 역시 우리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절기들을 통하여서 그 절기들의 규례 속에 담겨져서 그걸 왜 지키라고 했는지 그 사유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그 본질상 과거나 현재나
우리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은 여전히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신앙을 잘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상상 외로 우리는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또 그 신정 하에서 살아가던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역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던 조상들이 사라지고 그 후대들이 또 그 믿음에 대한 모형을 하나님의 언약들을 또 계승받아서 살아갈 때에는 그 시와 공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시대 후대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도 받고 경계도 받고 하지만은 역시 그들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그 마음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것과 또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 전제는 항상 껍데기로 남아있고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그들의 실제적인 그 진실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서 항상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그 인간의 근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내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내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는 더 집착하고 그 삶을 통해서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신앙을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얼만큼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이고 또 가식적이고 또 외식적인 이런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 말끔히 정리를 하고 정말 말씀에서 이르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깊은 절기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잠시 우리가 상기를 해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담아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그분을 향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절기의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복음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엮어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뭐 그냥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제사의 여러 방법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일단 빼고요.
이 언어,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언어들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언어의 용례를 조금 살펴보고요. 또 절기의 처음 절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기까지 그 절기가 하나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성을 조금 살펴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연결성과 통일성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어떻게 분명히 밝혀졌는지 그렇게 세 단락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추수감사절하고 조금 이제 좀 차이가 있어서 목사님께서 다시 요청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 감사의 의미는 뭐 제 생각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각으로 준비를 했다가 또 이게 의미가 또 그게 아니라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준비를 해보니까 이게 제가 참 큰 실수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대한 그 진실성이 얼만큼 이게 되는가 하는 것이 너무 이게 궁금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냥 시종 부끄러운 것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맨 먼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그 안식일이 먼저 그 규례로 나옵니다. 안식일도 절기 규례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대 절기로 규정을 합니다. 안식일은 통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기의 규례 안에는 들어있지만은 그 안식일 자체가 절기의 규례와 따로 떨어져 있거나 벗어나지 않고 그 절기 규례 안에 안식일이 앞뒤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그 7 절기 가운데에서 맨 먼저 출발하는 6월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아비월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비월은 이스라엘 그 특별한 그 유대력을 만들어낸 거죠. 원래는 그 이제 우리가 명절이나 뭐 특별한 그 어떤 국가의 날을 제정해가지고 그 연호의 그 기호를 새롭게 이렇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과 같이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원래 지금 민간력에서는 흘러가고 있는 그 달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6월절을 통해서 그 해의 첫 달로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월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1월 14일 저녁으로 했는데요. 이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는 니산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유대력으로 다시 바꿔서 부르게 된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냥 넘어간다, 뛰어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는 라이흐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게 어떤 표현이냐 하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하나님의 칭호에다가 레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라이흐와가 되었어요. 근데 전치사가 붙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전치사의 뜻이 뭐냐 하면 뭐뭐에 속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절기는 여호와께 속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의 절기가 아니고 이게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거룩함에 참여하려면은 당연히 여호와께 속하여야 되는 거죠. 그게 1차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속함이고, 두 번째가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속함인데요. 그래서 유월절은 여호와께 속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들을 애굽의 장자의 죽음에서부터 이제 구원해낸 그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넘어가면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품만에 도피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정죄와 사망으로부터 유월, 즉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그 심판을 벗어나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은 유월절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된 그 절기를 이어받아서 함께 유월절과 함께 병행돼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표방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고기를 구워서 먹을 집 이제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뿌리고 발라서 그 재앙을 넘어가게 했잖아요. 예, 그랬던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그때에 이제 쓴 나물하고 무교병을 먹게 되는 거죠. 역시 여기에 무교병도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표현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그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헌신과 봉헌을 해야 함을 상징해 주는 그런 절기의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초실절인데요. 초실절은 초실절은 16일 날, 1월 16일 날 무교절이 끝나고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먹는 그 절기죠. 그런데 그 절기가 끝나면은 초실절로 이어지는데, 이때가 이제 첫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곡식의 곡물의 첫 생산된 것을 첫 단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소제로 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가축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나 화제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 다 알지만은, 소제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제는 미느하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미느하는 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요, 이 선물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나 또 감사하는 마음이나 경의를 표할 때, 또 충성을 표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또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에게도 그 예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별히 그 사사기 6장 19절에 한번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기드온이 하나님 사자에게 그 예물을 드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된 그 미느하가 선물을 뜻해요. 근데 그 선물은 염소 새끼 하나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든 것,
그 이제 그것하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여호와의 사적에 갖다가 그걸 이제 선물로 대접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걸 경의를 표시한다,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린다는 그 차원에서 그 예물을 선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소재가, 그러니까 초실절에 드리는 소재가 추수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경외와 감사와 경의와 충성의 마음을 다해 선물을 드리는 그 행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는 의미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근데 이 소재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교병을 만드는데 그 곡식은 나달로 그냥 있을 때는 그 생명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가 첫 곡식단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그 곡식에 대한 생것이나 이런 걸 못 먹게 했어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죽어야,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의 눈을 가루로 빻아버리면 곡식의 눈이 사멸되죠.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소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소제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에게도 죽음을 증거하고 우리와 함께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초실절은 그렇게 해서 그 첫 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잠자는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것, 또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모형하고 예표해 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에 첫 단이 드려지는 것은 첫 열매를 드려진다는 것은 죽어서 장사되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이제 장사되었을 때 그 안식하잖아요. 쉬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앞에서 이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는 것이 이제 죽으시고 그 이제 무교절과 초실절 사이에서 장사된 바 되어서 안식을 하시고 초실절에 첫 단을 드리면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실 것에 대한 것을 그렇게 연결해서 지금 요 절기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복음의 통일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초실절은 우리 앞에서 첫 곡식단을 드리는 그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7 주간이 지나면은 오순절이 도래가 되는데요. 오순절은 뭐 77절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보리죠. 보리 농사를 추수하는 때라서 죄송합니다. 초실절 때 드리는 것이 이제 그 보리를 생산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고요. 맥추 때가 되면은 사실은 그 밀추수 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이 추수의 기간이 이스라엘에서는 보리가 먼저 추수되고 밀이 다음에 추수가 되죠. 근데 이제 오순절 때가 되면 오순절 때에도 보면은 추수와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도 보면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를 첫 요제로 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른 게 있죠. 무교절 때는 무교병을 먹었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은 게 특징이에요. 근데 오순절 때는 무교병이 아니라 뭘 먹는다고요? 유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넣은 떡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요. 근데 그 다른 의미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 누룩으로 만든 구운 떡 2개를 이제 첫 요제로 드리는데 이때에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번제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순염소 하나와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드려요. 이게 의미가 있죠. 먼저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도모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제는 허리 부분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연락하는 거죠. 그리고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은 밥 모퉁이에 있는 곡물을 가난한 자와 거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어요. 이러한 것도 다 복음으로 그 승화가 되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오순절은 신약교회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뒤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교회와 관계가 있는 거죠. 오순절은 성령 강림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에 무교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면은 유교병은 그의 백성들, 즉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교병을 먹어야 존재케 되고 소성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교회들을 유교병으로서의 부름이 된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팔절인데요. 나팔절은 이제 한참 후에 이제 7월 1일 날 시작이 됩니다. 7월 1일 날 시작이 되는데 앞에 있는 그 오순절 절기와 또 연결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순절 절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양식이 부여가 되죠. 부여되는데 그 교회가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게 되는 그 마지막 때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한 그 의미와 개념을 좀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히브리어로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나팔을 불어 기념한다는 것은요,
지크론 테루아 미크라 코데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크라 코데시가 뭐냐 하면요, 거룩한 부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부는 거죠. 지크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지크론 테루아 뭐 하냐면 생각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 나팔 소리를 듣는 백성들이 뭘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팔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나팔은 전쟁을 예고하고 집회를 알리고 이럴 때 축제를 알리고 할 때도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만은 본문에서는 그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해 하는 그 신호로서 이 나팔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나팔은 신년에 또 불어서 새로운 한 해를 알리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다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해 하는 나팔 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시대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나팔 소리가 없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로 모든 것을 알리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팔 소리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늘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한 부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팔 소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승리의 나팔 소리로 그렇게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고요. 그날에는 살아있는 성도와 이미 죽은 성도들도 다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재림을 환영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절을 지키면서 거기서 누렸던 그 기쁨, 한이의 기쁨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최후의 그 지상 최대의 축제의 일의 기쁨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인데요. 이 속죄절 절기는 저는 이 절기 부분 중에서 속죄절이 왜 나팔절 뒤에 나와 있는지가 상당히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어린 양에서 속죄가 되었으면 거기에 뒤따라오거나 연결이 되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왜 여기 와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해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속죄절의 의미만큼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속죄절은 스스롭게 괴롭게 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책망하고 그러는 그 시간을 갖는 게 속죄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원어를 살펴서 보니까요,
약간의 그 의미가 우리가 또 새롭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스스로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다프쇼테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에서 온 거냐 하면 네페시에서 왔어요. 여러분 네페시 들어보셨죠 많이? 예. 네페시는 영혼을 뜻할 때 구약에서는 네페시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네페시는요 영혼을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인간들의 전 인격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요, 자기 자신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고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그 잘못된 모습에 대한 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또 그게 그러한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한 그 자체의 그 진실한 어떤 그 마음에 그 애통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아낼 수 있는 표현의 언어로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우리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많죠. 뭐 그냥 여전히 뭐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다 용서 받았으니까 아가 전제가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는 이런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측면에서의 설명으로서는 뭐 손색 없고 틀림없는 말씀이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고 구약시대에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 그냥 여유롭게 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뜻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런 마음 담고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뭐 실수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저도 뭐 그렇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 잘못함 속에 내가 마음에 그 절절함 있잖아요. 그 애통이라고 하는 거나 자기 자신을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극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마음을 끓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정말 미안해하는 정말 그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그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속죄 제물이 되시잖아요. 제물이 되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가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라. 너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예수님께서는 불세례라 그랬어요. 불에 타 죽어라 이거거든요. 구약시대 다 번제로 드렸잖아요. 불에 태워서 하나님의 드림으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제물로서.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너 그 불에 타 죽어라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이거
할 말 하시면 이것 좀 제발 좀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불세를 받는 그 고통과 저주가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아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뭐예요? 굴복하는 거고 하나님의 복종하는 거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속죄절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 제물에 대해서 명속된 제물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태화되고 우리의 형식만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그걸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너무 신앙을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행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데 대한 질문을 함께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초막절에 관한 건데요. 이 초막절은 뭐 장막절로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당시에 또 모든 곡식을 추수를 다 하고 이제 곡간에 다 드리고 농사를 마친 때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이 겹쳐서 이제 뭐 수장절로도 표현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초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 초막 생활할 때에 그 고달팠던 그 초막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뭐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르비딤에서 또 반석에서 샘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지만은 초막 생활의 고달픈 광야의 생활의 뒷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그의 이끄심에 대한 전적인 그분의 은혜가 거기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통해서 그것을 상기하고 거기에 대한 신앙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요 잠시 살펴보면은 이 초막절은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굉장히 좀 감동적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하면 우리가 뭔가를 막 이렇게 뭐 좀 잘 해드려야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드는 표현인데요. 히브리 말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시브아트 야밈 라이흐와라고 이렇게 그 용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흐와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앞에 레라고 하는 전치사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가 이제 붙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는데요. 여기 본문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레가 붙어서 라이후아라고 표현한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이 표현은요, 무엇을 향하여로 표현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뭐뭐에 속했다라고 표현한 아까의 그 표현하고
요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향하여라는 표현이 단어는 같지만은 그 표현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막절의 모든 것은 마지막으로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로 기결되어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살펴보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불완전하고 썩어서 없어질 육신의 장막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거쳐야 할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항상 함께했고, 그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들에 있어서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차 우리가 천국의 새 장막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먼저 깨달아서 알게 하시려고 초막절을 제정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은혜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적 추수가 완료돼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또 예표로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요, 첫날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축제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모에드라고 하는 뭐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을 모에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할 때 그 절이 뭐냐면 모에드인데 그게 축제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이 광야 생활을 순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순례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해요. 도착하면 거기서 그 주변에다 그 순례객들이 초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축제로 즐겁게 제사도 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가졌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추수 곡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려지는 그 천국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수장절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장절에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해서 곳간에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추수가 되어서 알곡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장절의 의미는 이제 6월절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쭉 끌고 오시면서 어떻게 그 알곡이 곳간에 저장되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가를 요 레위기 23장 안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할 진정한 그 추수의 감사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좀 제가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뭐 설교를 늘 하면은 좀 매끈하게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데요. 뭐 설교를 한 적이 참 오래돼 가지고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휘력도 많이 좀 상실이 되고 이래 가지고 표현하는 것도 좀 많이 좀 어눌하죠. 네, 좀 양해를 구하고요.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서론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여호와의 절기들은 일관되게 그 연결성과 통일성으로 절대적인 하나님 스스로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르심, 그리고 대속죄, 부활하심과 승천, 성령 강림과 교회를 세우심, 그리고 마지막 추수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천국 곳간에 드릴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들이라고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유월절은 죄악과 심판과 죽음의 상징인 애굽에서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해방시키신 여호와께 속한, 즉 구원하는 일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보여주고 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 멸절된다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떡, 생명의 떡을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들지 못함을 보여주고요. 초실절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로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신약교회를 예표하며 유월절의 무교병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면 오순절의 유교병은 성도의 몸, 곧 신약교회를 상징하여 보여줍니다. 나팔절 소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알리며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를 알리는 기쁨의 축제이기도 하고 외침이기도 합니다. 속죄제는 예수께서 흠도 점도 없는 대속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단번에 드려 영속하심으로 회개하는 자, 애통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내용을 보여주고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의 육체적 장막을 통하여 영원한 본향, 즉 새로운 장막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며 영적 추수가 완료되는 구원의 완성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추수이기도 하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추수 감사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추수 감사절을 영원히 온전하게 드리는 그 시기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때 그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 감사절의 의미도 이와 같이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속한 그 복음의 의미를 우리는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추수 감사의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새평안교회 성도와 거룩한 부르심으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순결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신앙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